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건물, 건축만 잘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지도할 지도자들도 잘 세워졌습니다. 어떤 자들을 지도자로 세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웠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전히 끝나고 그 안에 어떤 문제도 없게 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4절 보십시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광대하게 재건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 사는 주민은 아주 적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짓는 것, 쌓는 것이 성이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거의 없다면 어때요? 성을 쌓더라도 적당히 조그맣게 쌓으면 되는 것이.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사람도 거의 없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게 쌓았다고요? 광대하게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광대하게 재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예언, 성경에 나타난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스가랴 8장 3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1318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맨 끝에 말라기서가 있죠. 그 말라기서 바로 앞에 스가랴서 1318페이지. 스가랴서 8장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스가랴서 8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아멘. 자,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장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 다시 말해서 노인들이 많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많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겠다. 해 뜨는 데서부터
또 해 지는 데서부터 무슨 말이 이 세상 모든 거민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이하게 여길 것이지만 나에게는 기이하지 않다. 내가 꼭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노인들이 많이 거하게 되고 소년 소녀들이 여기저기서 뛰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어때요? 단순히 수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이 평안해야 돼요. 전쟁이 없고 어떤 연병과 같은 그런 질병이 없이 평안하고 건강해야 노인들이 많을 수 있고 소년 소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것이 내가 예루살렘을 그토록 번성하고 번영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록 예루살렘에 거하는 수가 거의 없어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형편에 맞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광대하게 재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이와 같아야 돼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다 한두 번씩은 들어보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강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큰 고기가 잡히면 놓아주고 작은 고기가 잡히면 그릇에 담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한참 보고 있던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아니 당신은 왜 큰 고기를 잡으면 놓아주고 작은 고기만 잡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25cm가 넘는 고기는 버리고 25cm 이하가 되는 고기만 잡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 사이즈가 25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고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 프라이팬이 너무 적으면 좀 큰 걸 사든지 아니면 반토막 내서 뭐 지지든지 볶든지 튀기든지 하면 될 텐데 내 집에 있는 프라이팬 사이즈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없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대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산다면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과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황과 현실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내 앞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또 지금 내 앞에 무엇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내 손에 이미 잡힌 것이나 다름없이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상황이 어떻든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삶이구나. 여러분 그러면서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야망대로 살면서 내 욕심대로 살면서 내 탐욕대로 살면서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변명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대로 될 것을 믿고 뭐 큰 일을 벌여야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인지 그것이 내 야망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야망은 어떤 것입니까? 야망은 자기 능력에 근거해서 자기 능력을 믿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야망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능력, 내가 이만큼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큼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번 해보리라. 여러분 이것은 야망이, 이건 욕심이, 이건 탐욕이.
또 야망은 자기 뜻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은 야망, 어떤 일은 믿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의 뜻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일이 아니고 야망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을 하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이 일을 멋지게 해서 정말 내 이름을 한번 드러내 보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고,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일이 있죠.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바벨탑을 왜 쌓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큰 성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이 하나가 아니냐, 우리의 언어가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힘만 합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러니 힘을 합쳐서 하늘까지 닿는 높은 성을 한번 쌓아보자, 대를 쌓아보자. 이건 뭐예요? 야망. 믿음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 이들이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니까 서로 이야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의논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들끼리 의논했어요. 또 그 다음 절 창세기 11장 4절에도 보면 또 말하되, 아까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되 또 의논하되.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엄청난 그 거대한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의논하고 자기들끼리만 말하고 자기들끼리만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믿음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욕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일인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첫 번째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내보자. 아까 이건 뭐라고 말했죠?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것,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욕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일이.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안전, 자기들의 안전만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름만을 위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또 어떻게 하자고 말합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참 좋은 생각 같아요. 자, 바벨탑을 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살자. 참 좋은 일 같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온 땅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안전하게, 우리끼리 편안하게,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비록 그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거창하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믿음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인간들이 그렇게 명령하고 이 세상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어때요? 죄악에 빠졌죠. 타락했어요. 그러자 노아의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시죠. 노아의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았을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말해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다. 우리 모여서 우리 편안하게 살자. 안전하게 살자.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켜보자.
여러분, 이러한 삶은, 이런 태도는 믿음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런 야망,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 어떤 태도, 탐욕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태도와는 달라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의 힘이나 능력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어떤 환경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 또 우리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 또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위해서 행하는 일, 그 일들이 진정으로 믿음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래서 인간의 야망과 욕심과 탐욕을 대표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면,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일을 든다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그 방주를 지을 만한 상황이 전혀 되지 못했어요.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비웃을 만한 일이었어요. 어떤 학자는 말해요. 노아는 노아 시대, 노아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이 지구상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께 창조하신 땅은 완벽한 땅이었어요. 뭐 특별히 비가 내릴 필요가 없는, 적당히 수분이 갖추어져 있는, 그래서 모든 동물, 식물들이 아주 완벽한 환경 속에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또 한 가지, 노아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어떻게 되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그 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 그 비로 말미암아 온 인간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너는 배를 준비해서 너희들이 그 배 안으로 들어가라.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너와 내 가족들이 배 안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어때요? 비웃었죠. 너도 나도 비웃었어요. 비라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데 비가 와서 이 온 세상과 사람들을 다 집어삼킨다고 말하니 누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행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다. 방주를 만드는 것만 그랬습니까? 아니, 그 방주 안에 짐승을 넣는 일도,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집어넣어라. 그것까지도 노아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지혜나 어떤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 일만이 진정한 믿음의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노아가 행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과 노아의 홍수 사건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도 사람들이 역청이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을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벽돌을 만들고 또 역청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의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셨습니까? 별로 높지 않죠. 적은 산만큼도 되지 않죠. 그런데 그 피라미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그 밑에 쓰여진 돌을 보세요. 엄청나게 큰 돌이 그 밑을 받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큰 돌을 당시에 높은 것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들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사용한 거예요. 흙을 등짐에 지고 올라가서 벽돌을 구워서 거기서 큰 바위 같은 그런 벽돌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때요? 그 벽돌과 벽돌을 무엇으로? 역청으로 붙이는. 그래서 견고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 바벨탑을 쌓는데도 역청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도 역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바벨탑은 실패했고 노아의 방주는 성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에 의지해서 행한 일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한 일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 어떤 것이 더 옳은 방법인가,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어떤 것이 인간의 방법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한 일은 성공하지만 똑같은 방법이라도 인간의 지혜에 근거해서 행한 일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역청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자, 바벨탑도 역청을 사용했고 노아의 방주도 역청을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당연히 노아의 방주가 먼저 있었죠. 노아의 방주 사건은 창세기 6장에 나와요.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자, 인간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기술과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하늘에 닿는 대를 쌓아보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이미 누가 사용했던 방법이? 하나님이 사용했던 방법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르쳐줬던 방법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방법과 지혜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인간의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께로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주민이 너무나 적었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도 상황에 맞지 않고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광대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BC 2세기 소위 마카비 시대에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아까 스가랴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성에 가득하고 젊은 소년과 젊은 소녀들이 여기저기서 뛰노는 그런 부흥의 시대, 번성의 시대가 그곳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번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초대교회들이 놀랍게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번성하는 그런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시대를 보게 돼요. 또 일이 언제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이 약속은 더 완벽하게, 더 멋지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해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한 곳에 모으겠다, 예루살렘에 모으겠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또 한 번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상황들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저 자기 야망을 이루는데, 자기 욕심과 탐욕을 이루는데 사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크게 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큰 믿음, 큰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큰 교회가 되는 것,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정말 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큰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 교회가 더 커져야 될 필요가 있다면 더 크게 하실 것이고, 더 놀랍게 부흥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되 이 지역사회에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그런 큰 소망을 가지고,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들을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